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주보에 올릴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만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계절이죠? 가을이죠? 가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 딸 가을이가 결혼한대요. 김가을이라고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을이 오라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가을이 오라고 기도하신 분. 하나님, 여름이 너무 더워요.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뜨거운 무더운 여름이 꼭 필요합니다. 여름이 없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과일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뜨거운 여름이 없다면 우리는 살 한 톨 먹을 수 없고요. 사과 하나 먹을 수 없어요. 알러지 있는 사람 더 힘들고요. 하여튼 뜨거운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러지만 반드시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가을이라는 추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가을이 오라고 기도를 안 했는데 가을이 왔단 말이에요. 또 날이 너무 무더워서 빨리 가을이 오기를 만약에 이 80억의 인구가 일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가을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을은 왔어요. 그냥 가을이 왔어요. 이 좋은 아름다운 계절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뢰이 지금쯤 가을이 올 거야 라고 가을을 누리고 살죠. 안 그러세요? 의뢰이 가을이 왔으니까 이 가을은 내가 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멋진 가을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비가 비슬비슬 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날씨 더럽네. 아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날씨가 더럽다라는 말은 누구를 더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다는 거예요. 김사씨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죄라 그랬어요? 아까 무슨 죄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덥다고 죽겠대요. 아니, 여름은 더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날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더위를 누가 만드셨느냐는 거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땅이 있을 동안. 그럼 땅이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땅이 있는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낮과 밤이 계속되고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여름에는 봄에는 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는데요. 이 가을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을이 왔음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가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가을은 의뢰이 와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영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근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근리인 줄 안다.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 말을. 저는 그 영화 제목도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고 계세요? 호의를 베풀고 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금까지 주고 계시거든요. 수천 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는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인 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근리인 줄 알아요. 이 가을이 멋지다고 노래하고 가을을 누리면서도 이 가을을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을을 누리는 거 우리 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해요. 그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누가 오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 네가 누군데? 하고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죽어버린 그 예수가, 우리가 죽여버린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 30절 보십시오. 이튿날, 여러분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세례요한에게 사람 묻죠. 야, 너 누구냐? 세례요한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들판에서 막 회개하라 외치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 보내요. 야, 너 누구냐? 라고 묻는데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왜? 이 당시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떤 운동을 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우르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가 하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에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가서 물어보는 거야. 넌 누구냐? 그리스도냐고 묻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너 엘리야냐?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말라기서. 나 엘리야 아니야. 엘리야의 심정으로는 말했지만 엘리야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하잖아요. 그럼 너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 말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너 누구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맞이하라고 길잡이다 나는.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타내려고 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근데 자기 뒤에 오는 그분이 6개월 뒤에 오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수련회 때 오신 중고등 학생들 얘기했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내보고 앞으로 500년 뒤에 또 세종대왕이 500년 뒤에 나무 아들이 왕이 될 거다. 만약 이런 예언을 했다면 내가 지금 뭐가 되어야 돼요? 왕이 되어야 된다. 라는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할 건데 정말로 모든 성경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게 모든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 다시 보시죠. 이튿날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하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하고 나서 그 이튿날이란 말이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을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31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그럼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막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요한도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물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하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에 32절입니다. 또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려고 왔을 때에 세례원 예수 알아요. 그런데 모른다 이 말은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말인데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죄인이 받아야 돼요? 의인이 받아야 돼요? 죄인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을 맞이하려면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죄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를 맞이하고 싶어요. 나는 메시아를 맞이하고 싶어요 하고 세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세례 안 받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거든요. 세례요한이 물로 베풀 때 막 죄인들은 막 세례 받으러 왔는데 자기 나는 깨끗해.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아요. 그들이 세례요한이 뭐 하는지 딱 살피러 왔단 말이에요. 그 마태마가 누가 보면 다 나와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너를 심판할 거다. 막 고함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물로 세례를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 이거 죄인들이나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하지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뢰가 이룬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죄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되면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죄 아래 오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난다는 것은 죄 아래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물로 세례 받는 거죠. 근데 요단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가시적으로 비둘기 형태로 임하는 것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이유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 줄 분임을 알아라. 그거를 증거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시켰는데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다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분이 장차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를 증거해라.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임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 때 하나님과 동등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신성모독으로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도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에 다 나와요.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 가지 주제예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거 하나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세례 요한이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사람들이 알기로는 뭐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그건 어릴 때 있으니까 잘 몰라주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그 사람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뭘까? 그러면 성경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양이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죠. 기름을 따로 떼어내어서. 여러분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을 따로 떼어서 불을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기름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다. 이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초로 양이 등장하는 내용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가인은 안 받아주시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가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가을을 누릴 권리가 없어요. 죄인은 가을을 누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는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물을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신 것이고, 아벨의 제물을 통하여 계시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아벨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릴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 제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그러면 어린 양이 어떤 기름이 양, 기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양이 희생되고 기름이 불에 태워지는 그걸 통하여 장차 어떤 누가 오셔서 우리 대신에 희생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에서 이미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양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것 이전에 또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나서 선악을 따먹기 전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죄의 특징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가다가 쉽게 여러분 교통 위반했어요. 딱 신호 위반에 딱 가면 저 앞에 누가 있어요? 교통경찰이 있어요. 갑자기 어떡해요? 두렵죠? 들켰나? 근데 교통 신호 다 지키고 가면 앞에 교통경찰 있어도 어떡해요? 두렵지 않잖아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늘에 숨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너 선악과 따먹었지? 예, 제가 따먹었어요 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 이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악 판단의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악을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입히세요? 가죽 옷이에요.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려면 무슨 가죽 잡았을까요? 무슨 짐승 잡았을까요? 저는 양이라고 봐요. 돼지를 잡아가 가죽, 옷 안 입혔겠죠? 여러분, 양 가죽으로 만들면 옷이 비싸요. 양 가죽으로 만들면. 양 가죽으로 뭐라도 해요? 장갑도 만들거든요. 부드러워요. 양 가죽으로 구두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유명한 메이커는 양 가죽으로 굉장히 부드럽대요. 그럼 비싸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가죽옷. 그러면 짐승이 희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빨가벗겨지잖아요. 빨가벗겨져서 그들의 부끄러운 것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럼 이미 창세기 3장 4장에 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기원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다 잘 알죠. 오늘 처음 오신 김산 씨는 잘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백세난 아브라함이 백세난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래요. 그 산이 모리아 산인데 3일 길을 갑니다. 이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삭 대신에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순양이 숲에 걸리는 거. 그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여호와 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 나중에 모리아 산에 이 자리를 누가 사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죠. 이게 사무엘하 24장 23절이고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그곳에 뭘 해요? 성전을 지어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아들 대신에 순양을 대신 잡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나중에 다윗이 땅을 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문제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성전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해요.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의 기능이 항상 재용서예요.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재용서받는 게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그 성전의 기능을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사건을 통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영예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 대신 누가요? 양이 죽는 것.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삭은 원래 없는 자식이었잖아요. 없는 자식. 태어났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갔다가 살림을 받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장차 오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벌써 몇 가지 해서요? 창세기 3장 이야기, 4장 이야기, 창세기 22장. 이렇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떠한지를 이미 장치에 다 말씀하고 있고요. 하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해요. 아브라함아, 자식도 못 낳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나 4대 만에 이방 땅에서 있다가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야곱의 자식들 약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서 한 430년 지나면서 한 민족이 형성돼요. 장정만 20세까지 장정만 한 60만 명 되는 한 민족이 성장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돼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무슨 재앙이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처음 태어난 짐승의 숙구까지 다 죽는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기, 이게 단위예요. 밤에서 출발해요. 밤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캄캄한 어둠에서 빛이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냐? 캄캄함에서, 여호와의 밤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태어난 그 수컷, 또 처음 태어난 장자 죽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다 읽을게.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여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식구가 많으면 한 마리 다 먹겠지만 식구가 적으면 이웃까지 합해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날에 다 먹고 나머지 남은 고기는 불에 태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너희 어린 양을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염소도 할 수 있어요.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곧 10나흘까지 간사했다가 그럼 어린 양은 언제 주배요? 1월 10일 날. 그러니까 기존의 달력을 없애버리고 이 달을 첫 달로 해라.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첫 달 10일에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에 양을 잡는 거예요. 너희 어린 양은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내장도 불에 구워 먹으라 하네요. 어제 우리 부산구역 모일 때 내장은 다 밖에 불에 태우는데 그 속죄세의 제물은 내장 불에 몽땅 다 불에 태워드리는데 내장은 또 불에 구워 먹으래요. 안에 있는 장기들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지니라. 이날 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구워서 다 먹어요. 그리고 기다리죠.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피를 발랐지만 혹시나 피를 발랐지만 우리 장자가 죽을 것 아닌가? 우리의 짐승이 처음 태어난 수컷이 죽을 거 아닌가? 두려웠을 거예요. 때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편안해하고 굴굴 잠을 잘 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운 밤이었어요. 온 애굽 전역이 조용했는데 개들도 짖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갑자기 큰 통곡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하는 통곡 소리가 나요. 바로 왕의 집에서부터 여종의 집까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죽은 거죠. 이게 유월절 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서 장자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만 살고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 출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다가 홍해 바다가 덮쳐져서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되면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유월절 정신 아래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건 바로 우상숭배로 나갑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그거 시시해. 이방 신은 섬기면 복을 준대. 부자가 된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행복해진대. 자녀를 많이 놓는데. 어린 양의 피 그거 뭐 하려고. 필요 없어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로 밟아버리고 차버리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 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를 가잖아요. 오늘 오해할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망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면 바로 우상숭배로 가요.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사 이 말씀에 보면요, 너무너무 엄청난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이사야 52장 앞부분부터 시작되지만 이사야 52장 뒷부분부터 시작되지만 이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집중해서 지금까지 드린 그 출애굽의 말씀, 창세의 말씀, 이 내용들이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더 세밀화되는지를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부를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으로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지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고운 보양과 풍채가 없어요. 정말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저주받아 죽는 죽음으로 가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 십자가에 죽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누가 믿었겠느냐는 말이에요. 누가 믿었겠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예수인데 저 예수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말했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이 뭐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지 오른 데로 갔다. 또 내가 여기 와서 배운 말이야. 저 부산에서 못 배웠는데 지 쪼대로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지 옳다는 길로. 목사님 설교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운영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회 모였을 때 전도회 뭐 무슨 회의할 때 전도회 때 아마 일남전도회 뭐 아마 산행 때문에 회의하려고 모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지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러니요 두 사람 모이면 두 사람의 뜻이 다르고 세 사람 모이면 세 사람 뜻이 달라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거기에 담당시키셨다.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의 양처럼 그렇게 죽임 당하러 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걸 믿었겠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몇 곳을 읽었는데요. 다른 성경 모른다고 해도 출애굽기 그 12장하고요. 이사야 53장 이 내용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요 성령이 말지 않으면 못 믿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예수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오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거야 하는 혈과 육의 민족적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물론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공격한 건 맞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먼저 공격해요. 그런데 사실은 1900년 동안 자기 땅으로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1943년인가? 하여튼 2차 대전 한참일 때요. 뭐 영국하고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에 하고 전쟁이 일으켜서 가자 지구로 몰아내고 시안 지구로 몰아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 중동은 화약고입니다. 1900년 동안 살던 우리 땅을 이스라엘이
보라, 이 성경에 이거 우리 땅이잖아. 내어놔라.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천지 만물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니까 제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 가가지고 야, 이거 옛날에 이거 우리 땅이야 내놓으라 하면 중국이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저런 혈고 무기를 가지고 혈고기의 싸움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저런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하나의 이단으로 봐요.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 금지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에 그 선교사로 가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하면 감옥 간대요. 그러니까 구약성이 이렇게 분명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일 수 없다고 안 믿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야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어제 저녁 했죠. 우리 종업학생들 줌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6절 이사야 54장 이 내용 봐도 예수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거 구약 전체를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한다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모든 구약 성경이요, 모든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의 성과로 딱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딱 뭐라고 가르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입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찢으시고 갈비뼈를 치아에 내시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읽었잖아요. 12장 읽을 때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리는 꺾지 말라, 뼈는 꺾지 말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다음은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밤 되면 내리라 그랬어요. 땅이 부정하게 된다고. 그런데 아직도 강도는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시체를 나무에 달린 자를 확인하고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어요. 다리를 완전히 꺾어서 죽여버려요. 근데 예수님도 다리 꺾으려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 사슬을 해요? 창으로 입구를 찌르니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죠. 다리뼈는 꺾지 않았어요. 다리가 꺾지 않고 죽는 이 일도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그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출애굽기 12장 46절 6월절 양의 다리 꺾이지 않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응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6월절 양 잡고 불에 구워 먹고 뼈를 꺾지 않는다는 그 말씀 하나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 예수를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전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전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뭐야? 묵은 누룩 율법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은 뭘까요? 우리 부모들로 물려받은 누룩이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 상태가 묵은 누룩이 있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가 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예요. 우리가 다. 자, 이제 너가 태어났느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 또 어떻게 해요? 멋진 그 아내를 맞이할 거고, 또 딸은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멋진 신랑을 맞이할 거고, 그래서 멋진 집안을 이룰 것이고 성공해야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부모들이 물려준 묵은 누룩이에요. 유대인들도 율법 지키는 묵은 누룩. 이건 내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느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어요. 물론 누룩 넣은 떡을 먹는 날도 있어요. 절기에 보면. 그러나 누룩 넣지 않는 떡, 딱딱한 떡, 누룩 없는 떡.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 없는 떡으로 희생되다. 유월절 양이죠. 유월절 양.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은 바울이 예수를 유월절 양이라 그래요. 이러므로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명절이에요. 그럼 성도가 모였어요? 오늘 모였어요? 우리 오늘 122장 무슨 찬송했어요? 성탄절 찬송했잖아요. 성탄절 찬송 언제 해요? 크리스마스 때만 찬송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요? 오늘도 우리 성탄절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우리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언제나 명절입니다. 구역예배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게 뭐예요? 명절이에요. 어제 부산구역 명절 잘 지켰어요? 뭐 명절 하니까 막 구역장에 밥도 사고 막 또 누가 막 차도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이면 이거 명절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명절이거든요. 근데 이런 명절에 빠지는 사람 뭐예요? 나 그 명절보다 다른 명절이 좋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그 명절이 좋은지. 피곤하기만 해요. 피곤하기만 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피곤해요. 자, 우리가 성도의 모임은 항상 뭐예요? 어떻게 명절입니까? 누룩 없는 떡. 예, 누룩 없는 떡.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게 명절이에요. 한 곳 더, 두 곳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자,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증거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있을 거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가치관이 있겠죠. 그런 헛된 행실에서 대속 값주고 지불한단 말이에요.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표로 된 것이라. 그럼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양의 이야기가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딱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딱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어느 사람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대속받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속전이 너무 귀하여. 생명의 속전이 너무 귀하여. 80억 인구가 가장 귀한 거 다 모아서 예수님 한 명만 용서해 주세요. No! 안 돼! 80억의 인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진선미라는 거 다 모아서 하나님 이 한 사람만 살려주세요. 안 돼. 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 위에는 다른 용서의 길이 없어. 너희들은 내 아들을 믿어. 그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 이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요? 모세 말 아니고 엘리야 말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광고 듣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 보이더라.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해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 회개해야죠. 나의 죄가 당신을 죽인 자 맞습니다. 라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할까요? 완벽하고 점도 티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씻어주세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았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부랴부랴 얘들 어떻게 구원할까 이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세에 너희를 왜 나타내신 바 되었다. 2000년 전이에요. 말세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 어디요? 하나님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가을에 풀들이 시들어요. 꽃이 떨어지는 거 볼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낙엽이 떨어져요. 풀들이 꽃이 떨어져. 꽃들이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구나. 우리 인생이 풀이에요. 아름다운 것 다 떨어져요. 모든 사람이 늙고요. 그렇게 병들어가고 죽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안 늙으려 해도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들어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떨어지기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원한 말씀, 그 복음 생명 말씀 어디요? 시들어 떨어진 우리 안에 들어서 툭 떨어져요. 여러분 꽃이요. 열매를 맺어서 떨어지면요. 꽃이 열매를 맺어서 떨어지면 그 떨어진 열매가 다시 살아나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요.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꽃이 툭 떨어져서 그죠? 묻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게 하려고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 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흰옷 입은 무리가 확 주님 앞에 올라와요. 그들이 누구냐고 묻는 말씀이에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진짜 큰 환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부터 재림의 때까지 그 핏뿌림으로 흰옷을 입게 되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세상 지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았으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뭐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쭉 이런 말씀들 사실 설명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거듭난 사람이면 읽으면 그냥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래 금요 성경공부 교재에 이런 글이 있어서 옮깁니다. 유명한 19세기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 본문이 모든 기독교 설교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고 여기에 온 신경을 쏟는 것이 저와 모든 설교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간청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이 목적만 바르게 된다면 다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면이 불었는지 국수가 퍼졌는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거예요. 오늘도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눈앞에 밝게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의 핵심, 모든 성경이, 모든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그 예수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며 우리 마음에 믿어지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